우리가 새로운 곳을 떠난다면 우리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 전화를 했겠죠. 아, 내가 거기 가는데 거기 맛집이 어디냐, 어디서 뭐 가야 되냐, 볼 게 뭐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텐데 요즘은 이제 어른들도 다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얻곤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맛집인지, 또 어디가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인지, 꼭 방문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정보를 얻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경주 가야 되니까 우리도 그것들을 막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좋은 곳인가, 어떤 데에 묵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검색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잠깐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 5끼 정도 먹을 식당을 정해야 되고, 어디 놀거리 그리고 볼거리 뭐 이런 것들, 숙소 뭐 이런 거 정하는 거, 사실 또 2박 3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뭐 불편하지 않게 우리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통하고 우리에겐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좀 어려울 것이 사실은 뭐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정보 검색으로 얻은 정보만으로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맛집을 찾아가는 것과 그곳에서 살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곳에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관광 이상의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사실은 뭐 이런 뭐 검색 능력이 뭐 없었죠. 어디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기 가서 음식 얻어와라, 저기 가서 나귀 데려와라, 저기 가서 사람들 앉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인생들을 살았던 것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제자들은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는 어떤 이 정도. 그래서 사실은 뭐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정보를 검색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늘 물어보고 했던 그 수동적인 삶에서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우리 이전에 1장을 보면서 봤던 내용처럼 이전에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고, 이제 2장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지?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이 중요한 거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이제 사라져버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잠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지만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던 때로 다시 여러분들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탈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충원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 이유, 왜 11명이면 안 되는가? 굳이 왜 12명이어야 되는가? 왜 13명이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가룟 유다가 세상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그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의 계속된 설교에서 18절과 19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아마도 누가의 보충 설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마태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살짝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본 내용, 그리고 마태가 들었던 내용, 그리고 누가가 본 내용들, 누가가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야 그 당시의 상황들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가룟 유다가 밭을 사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썼는데, 마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받은 돈을 돌려 주었고 제사장들이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헌금함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마태는 표현. 그러니까 마태는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는 이제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굳이 따지면은 뭐 학자들이 두 개를 이어서 목 매달았는데 풀려서 죽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가져다가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피바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게 굳이 따지면 대제사장이 산 거긴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얻은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산 게 맞다라고 이해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룟 유다의 얘기를 굳이 베드로가 언급하고 지나가는 이유는 가룟 유다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했는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세상의 길로 유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은 30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면,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어치가 그 정도였는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고작 그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뭐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 마음들, 생각들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왜 그랬을까를 뭐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돈과 명예와 어떤 행복함, 어떤 편안함들을 선택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다음 선택이 또 재미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배 빌라도에게 넘어간 시점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고 자책감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목숨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죽기 전에 가룟 유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 선택은 돈과 어떤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었다면, 두 번째 선택은 자신의 감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과 딱 부합하는 선택이 바로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돈을 쫓던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쫓던지, 이것이 오늘날 선택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들, 아닙니다. 사회 현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죽었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얘기는,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집 근처, 가까운 곳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 연봉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 세상적인 평판이나 어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어떤 선택들의 가이드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라진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선택하려면 이제 뭔가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과 어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선택을 했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109편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의 탈락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대로 그의 직무를 대신할 한 사람을 보충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갑자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들.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보내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배웠던 것은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배웠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기억 가운데,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들을 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뽑힐 사람의 기준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21절과 22절과 23절입니다. 누구를 뽑을 것이냐,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12명의 사도를 채우는 것들이 필요하다.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렸기 때문에 한 명의 보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뽑힐 사람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는 날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안 되고 부활과 승천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던 바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시점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기 전부터였다라는 거예요. 12사도를 부르기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언급됐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사도가 될 수가 없었죠. 혈연 관계로 묶여 있는데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어떤 관계나 어떤 이런 청탁 이런 것으로 사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12사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기 때문에 아마 7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오늘 언급된 이 두 사람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유스도라고 불리기도 했고 바사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도행전의 뒤에 나오면 이제 마가의 삼촌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원래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별명과 같이 불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스도 혹은 바사바라고 불리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120명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도 했지만 별명이 두 개씩이나 된다면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웃긴 사람이었거나 혹은 뭐 아무튼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명한 인상을 주는 어떤 그런 인물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마띠아라는 이름은 특이해서 그랬는지 인지도가 부족했는지 그냥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도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도를 뽑는 장면을 보니까 누구 막 되게 대단한 사람들 막 국회의원 뽑는 거 혹은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를 뽑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시점 가운데 이 교회가 또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12명의 대표의 빈자리를 채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막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영광스럽고 막 대단하고 막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12사도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12사도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데, 섬길 사람을 뽑는데, 그 섬긴다라는 것이 단순히 막 정치인들이 얘기하듯이 투표 전에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국민의 종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선되려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당선 이후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누구도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야,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 사도들을 뽑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뽑고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갈 사람을 뽑고 있는 자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나갈 사람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가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저기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이런 사람을 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냐 마띠아냐 막 이렇게 놓고 뽑을 때 누가 되지? 어떤 사람이 될까?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어떤 특공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러 갈 수 있을 것인가, 죽음에 합당한 사람, 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누가 적합할 것인가를 뽑고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들이 말로는 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명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막 서운하고 시험에 들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왜 나 안 됐냐고, 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 안 시켜주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도들을 뽑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이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왜 나를 죽게 못 만들어주냐고, 난 죽으러 갈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시켜주냐고, 이런 슬픔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우리가 변질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 합니다. 뭐 집사님 장로님만 그런 겁니까? 목회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왜 나는 이렇습니까? 또 명예라는 거죠.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어떤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유 아직도 집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창피하니까 그래도 내 권사 돼야 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장로라는 직함이라도 돼야 되지 않아? 라는 것들인데, 사실 지금 요셉과 마띠아의 상황 가운데서는 누가 죽을 것인가?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 12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거고, 대표로 누가 죽을 것이냐, 12명에 들은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명예로운 직분도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갈 것인가 했을 때, 이때 당시 분위기라는 아마 120명이 다 손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기준을 제시하죠. 여기 합당한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올렸던 손을 다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난 안 되네 막 이러면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던 사람,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이 끝까지 두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게 또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을 건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을 건가. 오늘날 우리였다면 어떻게 뽑았겠습니까? 우리였다면 가위바위보를 시켰겠죠. 두 사람이 남았다라면 가위바위보를 합시다. 가위바위보로 뭐 닭싸움으로 합시다. 뭘로 할까요? 팔씨름으로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옵션들이 있을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중요한 순간에 뭘 하냐면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미 한 차례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를 뽑기로 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후에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120명이 투표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날 민주주의의 절차에 맞춰서 120명이 투표를 하면 금방 뽑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임직 투표에서 시험에 드는 상황들을 본다면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도 이제 대선 불복 시위가 나기도 했고, 예전에 미국에서도 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한다라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꼭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120명이 투표를 했으면은 그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는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마띠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또 막상 투표 받는 입장에서 요셉과 마띠아도 굉장히 서운해 하기도 하고 그 예전에 반장 투표할 때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뭐 반장 투표에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반장 투표에 나가면은 제가 이름 안 썼는데 누가 내 이름 써가지고 한 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 안 썼는데 막 그래서 나 안 썼는데 왜 자꾸 누가 내 이름 써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표 나와가지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학생들은 다 지가 썼네 지가 썼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원래 투표가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 후에 내린 결론은 처음 12사도를 뽑는 것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부합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뽑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뽑는 방법으로 지금 안 계시니까 제비를 뽑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돌멩이에 두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요셉 그리고 마띠아 그리고 통에 넣는 거예요. 그 통을 흔들어가지고 하나의 돌멩이가 딱 빠져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되고 봉사의 직무를 대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갈 그 한 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만약 그랬다면 그냥 120개 돌멩이 넣고 흔들면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뽑으시는 거야 이러면은 120명이 돌멩이를 넣고 하든지 아니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20명 이름을 놓고 사다리 타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뭐 그런 방법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를 충원하는 이 일은 오직 사도행전 1장에서만 등장합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게 된 때마다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번이 끝이에요. 12명 뽑고 끝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뽑는 방법도 사도행전 1장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때그때 다르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제비 뽑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이 장면이 표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택의 이유와 기준과 방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의 과정들을 어떻게 사도를 보충하게 됐고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선택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택의 원리들을 배워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를 충원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데에는 시편 말씀, 시편의 말씀들을 이해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를 보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이런 것들을 제일 기적을 베푸시고 고치시고 이런 걸 제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늘 뒤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던 거 우리 잘 이해 못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사람들을 가르칠 때마다 제자들은 늘 궁금증이 많았고 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가장 열심히 하셨던 일들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원리들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어떤 답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원리들을 발견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들을 이해했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큐티를 하고 또
주일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가야 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임했냐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를 충원해야 하는데 무조건 제비를 뽑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사도를 충원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120명 자 추천해 보십시오. 한 사람씩 자 누가 사도에 마땅하냐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20개의 돌을 넣은 다음에 하나 뽑으려고 그러면 무거워서 안 되겠네. 120개를 다 넣고 흔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지만 어쨌든 더 쉬운 방법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냥 직접 보여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방법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청탁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친했다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 베드로 자신일 수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하고 같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너 나중에 네가 나를 섬기게 될 거야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직분에 가장 어울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목격자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옳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셨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의 이성을 쫓아 어떤 결론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부합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바뀝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도를 뽑을지 결정했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명의 적격자가 나왔고 심지어는 요셉은 인지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투표를 했다면 거의 유스도가 되는 요셉이 되는 바사바가 되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요셉이고 유스도고 바사바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셋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 어떤 사람 요셉이라고 썼을 거고, 어떤 사람 유스도라고 썼을 거고, 어떤 사람 바사바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해보나 마나 아마 그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뽑힌 사람과 뽑히지 않은 사람,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갈등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공동체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휘청거리고 어려움 가운데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요셉파다, 나는 마띠아파다 이러면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전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성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와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없이 충분히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이성과 기도 없이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만약에 물어봐야 된다면, 혹은 옷을 입을 때마다, 혹은 어디를 장소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옳은 결정, 바른 결정,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의 결혼을 뽑아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막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민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비교해봤더니 생각해봤더니 검색해봤더니 물어봤더니 이것이 답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검색해서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에 맞춰서 결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과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빌립보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잠깐 읽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난주 함께 묵상했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는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장을 찍었더니 바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도장을 찍으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장이 찍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깡패가 경찰이 되어서 위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경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경찰이 깡패가 되어서 깡패 노릇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스파이 역할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증인이 되어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거죠. 여기서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 속한 이 삶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도 우리는 적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누굽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결정했던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선택이 바로 자신의 배를 신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고 자신의 감정 따라 움직였던 가룟 유다의 선택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선택하고 자기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가룟 유다였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였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룟 유다와 다른 선택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미션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이었죠. 자신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로 갈지,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될지 기준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갈 길로 갔죠. 돈이다, 명예다, 내 감정이다, 우울함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가룟 유다는 선택을 했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서 멸망당했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연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적용해 봅시다.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 이 땅 가운데 익숙해져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편하네, 익숙하네,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도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선택의 방향과 어떤 선택의 방법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맞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지, 이 땅 가운데 불편하고 이 땅 가운데 인정을 못 받고 이 땅 가운데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우리가 걸었던 어색한 그 세상의 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그날들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번 한 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